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증인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 과연 증인된 자의 삶이란, 또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또 지금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스승의 주간이라고 나올 텐데 그런 것도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의 귀에서 멀어져 가버리고 뇌리에서 다 사라져가 버린 것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를 일깨워 주신 과연 그 스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공부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한 자라나서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합니다. 우주도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또 선생님이 오셔서 또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태블릿으로 또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주는 공부가 무엇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서도 가라고 하니까. 공부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에요. 배운다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걸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어릴 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다 동화전과 수련장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동화전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또 문제를 풀어주는 건 또 수련장이야.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을 내가 뭐하러 공부해? 내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참고서를 사면 그 참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건 어릴 때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이와 같이 공부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줬다면,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줬다면 아마 오늘 이보다 더 나은 자리, 그 나은 자리는 곧 다시 말하면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양육시킬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릴 때 그 마음은, 야, 이거 내가 타이자면 돈 벌어서 참고서 사면 다 했어. 근데 다시 말하면 참고서가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답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끌어가는 지침서고 가이드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간혹 가다 보면 시험에 오답이 있을 수 있고 참고서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쇄에서 그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참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 그와 같이 그런 생각을 일찍이 가졌고,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이 큰 참고서들을 그걸 내가 다 싸들고 짊어지고 다닐 거야. 내 머릿속에다 두어두면 간편한, 그 익히는 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익히는 것, 그것이 곧바로 공부라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연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했으면 한 무엇인가가 드러나야 할 거 아닙니까? 너 공부 뭐 했니? 숙제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의무지. 응? 예습, 복습, 그건 공부라고 할 수 있어. 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익히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오늘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내어놓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나가서 증인 선서할 때 보면 조금 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이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의 과연 여러분들을 향해서 증거가 있느냐. 그래야 그 증거가 있어야 나는 당당하게 어디 앞에 가서도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라고 확실히 나와 있는데 믿음이라고.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라고.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확실하게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같은 2단 3단들이 나타나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인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하나 성경에 기록된 자 일뿐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교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영혼 육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육의 관계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육신은 혼의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곧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이 마음과 정신을 육신은 지시를 받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 오늘 이거 하고 싶어, 오늘 저거 하고 싶어, 오늘은 가기 싫어,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그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입니다. 그래, 영의 사람, 영의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분을 받아 살아야지. 아마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육신은 곧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참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증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것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나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증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자, 그 자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 구분은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믿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확실하게 믿고 또 내가 그를 보낸 것을 알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 복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시편타의 기자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여서 주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게 하라.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자칫 잘못 나가게 되면 오늘날 같은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호기심만 잔뜩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그 말 한마디로 우리를 확 넘어뜨려 버린다. 호기심 어디가? 주님께 물어봐. 그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후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바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증거를 그 확실하게 버리지 말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증거를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증인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간직하고 있지 않는 것이야. 머리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부인데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그러한 선생님이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잘못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는데 나를 많은 학생들 앞에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복도로 불러내었어요. 복도 옆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나무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앉으시더니 맹기야, 예, 왜 그랬어? 하고서는 손가락 두 개 가지고 땀을 살살 이렇게 두들기는 것을 그 선생님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잘못을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아이들 자습을 시켜놓고서는 복도로 불러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왜 그랬어? 그래서 손가락 두 개, 이 기억나. 손가락 두 개 가지고 불을 탕탕 한 두세 번. 그 얼마나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그 마음이 통합니다. 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영원한 숙제가 아닌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자존심이구나. 그럴 애가 아닌데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태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치심을 받은 자다. 성령께서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가는 때는 우리는 담대하며 자만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주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뭐야?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무슨 내가 책망을 할 것이 있어?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너희들인데 내가 왜 책망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관심이, 그걸 바로 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첫 천국 향하여 갈 때까지 증거를 간직하고 주께서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아 높은 지위를 받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심판날에도 절대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으로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자, 희망이 없는 자가. 어떤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대요. 응? 파바로티인가? 응?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한번 봐봐라. 우리들 중에, 저들 중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이 두루번 하는데 그 깍두기 아저씨가 바로 어딜 쳐다보느냐? 바로 나다. 그 깜짝 놀래. 왜? 나는 내일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왜 희망이 없어? 나는 오늘 있다가도 쌈박질 나가서 다쳐서 내가 내일 무엇이 될지, 그 훗날에 내가 무엇이 될지 나는 희망이 없다. 희망을 갖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나는 물론이와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더 나아가 이 모든 열방의 나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시룩하게 아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죽어있는 사람이지 그걸 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한 주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어디든 복음의 기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복음된 자의 삶이 내 삶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